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저는 오늘 모르는 것과 아는 것,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성경을 공부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그런 말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 물론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라.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본문들 또 내용들 또 신앙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성경 해석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는 것을 확대해서 모르는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옳습니다. 자꾸만 모르는 것들을 부각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마저 무너뜨리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믿음의 열기가 뜨거워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도 이제 있어요. 1학년 때 들어와서 목사로 들어오고, 장로가 되고 2학년 때, 3학년 때 평신도가 되고, 4학년 때는 불신자로 나간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모르는 것들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문제들조차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도 전에 같으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크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문제도 주저하고 신학이 이제 연수가 더해가면서 글쎄요라는 대답, 또 즉답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 문제가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믿음과 열매의 관계들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정반대,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노골적으로 범하면서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로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들을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충성으로 받는 구원 이런 책자도 나왔습니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만은 또 환대로 받는 환대로 인한 구원, 남을 환대해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도 나왔고 충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믿는다고 고백해도 충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든지 죽은 것이다. 이런 판정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그래서 믿음으로의 구원조차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모르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점점 모르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아는 것이 엷어지면 모르는 것이 아는 걸 잡아먹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점점 믿음의 열기가 떨어지고 목사로 시작해서 이제 그런 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신자처럼 나가게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생기게 되는 건데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동일한 원칙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직 배워야 될 것, 더 터득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신자됨의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지식들을 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분명히 알지 못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런 문제,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이 본문은 제가 오래전에 한번 부흥회 때 한번 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배역의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달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앵글과 시각으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모르는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무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향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11장에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모교회가요, 참 완벽한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과 함께 예루살렘 모교회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모교회가 좋은 교회이지만 결국 한 가지의 결정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정적 약점이 무엇인고 하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제하고 또 사랑의 떡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런 일들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문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안에서는 훌륭한 교회인데 온 유대로 넘어가지 않고 또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땅끝으로는 가는 일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또 편견들을 가졌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흩으시고 이제 스데반의 박해로 핍박이 생겨지게 하면서 교회들을 흩으셨는데 교인들을 흩으시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립과 같은 집사가 사마리아로도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주로 헬라파 사람들이겠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더 이상적인 교회이다라고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염두에 둘 게 아니라 실상은 안디옥 교회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즈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12장인데요. 주로 유대 편협주의를 넘어서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달하려는 순간에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이제 헤롯이 잡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가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이단아와 같이 여겨졌던 기독교인을 이제 핍박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야고보라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단칼에 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풀기가 힘든 우리의 실력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그 순간에 데려가셨을까? 그가 순교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를 세속 정치의 놀이객감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희생양이 되도록 방관하셨을까?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 더 힘든 수수께끼들이 이 본문 안에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헤롯이 죽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이 죽은 게 아니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기세가 오르죠. 또, 유대인들이 그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가 지지율이 확 상승을 한 것입니다. 한 1%대 지지율에서 한 90% 이상 그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이제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 같죠. 그래서 내친 김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거물인 초대교회의 진정한 거물인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단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무교절 기간이에요. 6월절 후, 그러니까 6월절 후 무교절, 6월절이 지나면요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그러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행사예요. 같은 절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행사 기간, 무교절 기간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절로 사람 죽이는 일 없기 때문에 그를 잠시 가두었다가 이 기간이 지나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옥에 투옥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왜 야고보를 죽이셨는지, 또 베드로의 투옥을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셨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온통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실족당합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그 허용하시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허용하시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악의 세력의
그런 공격을 막아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환란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차단해 주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용해 주셔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플 때 정말 하나님은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간 동안 코로나19의 이 어마어마한 쓰나미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고요.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마스크를 태어나서부터 쓰며 살아가야 되는 지금 풍경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남아공의 선교사님 한 분, 저와는 형제와 같은 분이시고 형님이신데요. 케냐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실 때 제가 공부하는 중에 남아공으로 오십시오, 선교사님. 그래서 옆집에 집을 제가 얻고 여기서 같이 유학 생활을 합시다. 선교사님 되셔도 공부를 하시고 또 선교만 하시지 않을 거니까 한국에서 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권에서 케냐에 있었던 선교지 옮기셔서 잠시 공부하러 오셨다가 그곳에 정착을 하시고 20년 가까이 이제 그곳에 계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온 가족이 다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건강하니까 회복이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60이 조금 넘으셨는데 심한 당뇨가 있고 병이 있으셔서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제 걸리행이 사모님이 편지를 보내고 톡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마치 우리 형제가 아픈 것과 같은 고통이 저에게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괜히 제가 남아공으로 모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조금만 물질도 보냈습니다만은 식사도 하실 수 없고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한다는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생각도 들면서 너무 큰 죄책감도 있고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신실한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중에는 가장 신실한 선교사 신앙의 인격이 가장 훌륭한 분 그런 너무도 진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섭섭함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너무도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너무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답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원론적인 답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고통을 당해보면요. 그런 원론적인 답이 너무도 속상하고 그 원론적인 답을 말하는 그런 분들이 미울 때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왜 허용하셨는지 우리 잘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 국면은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의 부분은 아는 것으로 이제 모르는 것을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진정한 실력자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르는 것 투성이인 삶의 자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는 것들, 알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모르는 것들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지식은 바뀌었습니다.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꺼낼 수 있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그들은 확신에 찬 새 지식을 배웠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을 소유한 자들로 이제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지식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거지.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로 나아가면 된다. 열린 하늘로 나아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는 것 붙잡고 모르는 것을 돌파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허용하신 것 잘 모르겠으나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열려진 하늘로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가 떴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간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니 납득하기 힘든 사건 앞에서도 좌절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현이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지요. 교회가 기도했죠. 베드로가 옥에 갇힌 문제 앞에 5절을 다시 보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처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셔야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진환 선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생명에 위험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교회가 열린 하늘로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법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나간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어떤 종류의 기도였든지 그건 어떤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였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실력자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100%의 신뢰가 있었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로 풀리게 됐잖아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봅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나 베드로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인 것을 확신했으나 열어주지를 못해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정신이냐? 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도 100%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빨리 기도하면 즉시 풀려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적어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형량을 좀 감소시켜 주시기를,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극적인 구출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이냐라고 오히려 그 여자 종을 책망하는, 로데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나요? 어릴 때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교사님에게 늘 말이 어떻죠? 기도하면 정말 되는 것입니까? 교사님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교사님이 또 말씀해 주시더군요. 너 의심했니? 예, 의심이 들긴 들었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해서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 기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의심과의 싸움이. 기도할 때마다 끔찍이 찾아와요. 늘 새빵살이 같은 거 했잖아요. 하나님 제 집을 주세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방 하나 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거든요.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 의심과. 주실 수 있을까? 형제들이 방 하나씩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또 이사 가자 그래서 가는 줄 알고 가보면 또 단칸방.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면 너 의심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의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찾아온 의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해요. 이건 내 의심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생각입니다.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심이니 주님 제가 갖고 있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니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큰 의심이 밀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안 하려고 그러면 더 유혹이 생기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100%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제가 해답을 얻었다니까요. 이 초대교회는 순도 100%의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그것과 응답을 받는 것과 무슨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의심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역사하는 방법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한 부분은 그들은 이런 방식까지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했고, 그러나 어떻게에 대한 문제는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의심하고 기도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변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순도 100%일 수는 없다고요. 순도 100%의 신뢰를 두고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어떤 막 힘든 시간들, 기도에 대한 의문점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기도의 응답
조건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간절함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함.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요. 절박해요. 절박해. 빌부터 살기 때문에 절박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참 가난해요.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력 없음을 고백하고, 진짜 실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기대는 거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절박해야 돼요. 절박함의 기도로 초대교회는 승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고난, 벌어지는 사건들, 왜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야 하고, 왜 예수 믿으면 대박이 나고 모든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왜 그렇게 신실하게 선교하고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목숨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저와 같은 분들을 지켜주시지 않는가? Why?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근접된 답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속 시원한 답을 이 부분에서 줄 수 있는 실력자는 이 땅에 없어요.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를 10개 학위를 가져도 그 어떤 석학이라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후에 집중하면 돼요. 후.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아픈 현실 앞에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가? 코로나19의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이 누구인가를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 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고통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도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why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왜에 집중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그분의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과 눈물이 무엇입니까? 통곡과 눈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그거 배운 거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신뢰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거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지. 아사 직전에 핍절함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모르는 것 투성이인 세상에서 온전한 확신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자가 아니라고요. 실력자에게 맡겨야 돼요. 진짜 이 문제의 해법을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가는, 그분 앞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잠깐 살펴볼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갔을 때 어떤 결과들이 생겼는가, 응답의 역사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응답의 역사가 주어졌죠. 먼저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시고 급하게 기도의 사람들에게 응답의 결과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이 사건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식, 아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즉각적으로 또 한 가지 응답의 역사는 당면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요. 복음의 위대한 진로가 어떤 것인지, 복음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극적인 당면한 문제를 넘어 궁극적인 해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궁극적인 해답이 12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악과 이 환경적인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은 죽임을 당하고 24절이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해지는 거죠. 분명한 대조점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복음이 나가야 될 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악으로 대변되어지는 헤롯은 충을 먹어 죽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교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으나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진로를 악의 세력들이 가로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 자체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복음 자체의 진로를 가로막을 수는 없게 하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복음이 승리할 것이고 말씀이 흥할 것이.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뚫고 복음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런 거 허용하시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고 허용하시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런 질병 허용하시지 않으면 돼요. 코로나19 허용하시지 않으면 되는데 허용하신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일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다 할 수 없으나 실족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묻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린 하늘로, 열린 눈을 향하여 하늘보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확신에 찬 기도는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반듯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남편, 아내,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안 선교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분을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아뢰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허용하신 것 때문에, 허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듯 넘어질 듯 했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거예요. 기도를 통해 놀랍게 우리의 생애 속에 오셔서 임하시고 그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 때문에 낙심하시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일어서시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섭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자신이 신뢰하시는 하나님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아뢰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 본받고 초대교회 본받아 어렵고 힘든 일들, 납득하기 힘든 간섭, 하나님의 놀라운 허용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